사실 목사님들에게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는 날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 중에 화요일을 쉬게 되는데 화요일 날은 정말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쉽니다. 정말로 푹 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 되는 저희 집사람이 늘 점심때쯤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이래도 돼? 설교 준비 안 해? 이런 말을 꾸준히 듣고 많이 듣게 됩니다. 사실 이래도 돼라는 말은 생각할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이런 말을 아마 반증해 주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사실 나머지 6일을 더 값지게 살 수 있고 또 시간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화요일 날 말은 정말로 목회자답지 않게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를 쉬고 그렇게 즐기기도 하고 그렇게 보냅니다. 사실 그렇게 보내면 더 에너지가 충전되고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본문에도 이래도 돼? 라는 마음을 가질 만한 그런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아마도 어린 시절 성경학교 때부터 이 여리고성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 자주, 너무 반복적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 승리 이야기를 기록한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고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그 성경 말씀을 받고 지켜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리고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읽지 않아도 아마 이 말씀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우리 본문을 한번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절로 21절인데요.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네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 있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으므로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절하니라. 아멘. 사실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가 위치한 지역은 모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성 같은 관문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지키는 입장에서는 여리고성을 든든하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유지되고 지켜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오늘 무너지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리고성을 설명하는데 오늘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가 아주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을 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리고가 굳게 닫힌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을 때의 상황과 이미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은 우리 여호수아 2장을 가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을 한번 가보세요. 기생 라합의 집에 갔을 때에 여리고 사람들이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2장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은 라합이 하는 말이에요.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주민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간담이 녹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내려앉은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단단히 여리고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면했던 그들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6장에서는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라합에게 주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절에 보면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싸움의 결과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로 약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전달되었고 여리고에 있는 여리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시면서 전쟁을 통해 이 약속이 성취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쟁의 방식은 어떤 걸까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 도는 겁니다, 그냥. 정신이 도는 게 아니라, 뺑뺑이 돌다 보면 어지럽게 그렇게 도는 게 아니라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6일간. 그리고 7일간은 7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믿었겠지요. 여러분들 같아도 믿었겠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하신 대로 무장을 하고 7 양각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을 세우고 언약궤를 따라서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게 첫째 날 할 모든 일들이에요. 사실 60만이라고 하는 장정이 돌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7번 정도 돌 정도니까 또 그렇게 많이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한 바퀴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다 군대를 한 번씩 갔다 오셨을 텐데 완전 군장을 하고 훈련을 나갔는데 정말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각개전투나 총검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놀으라는 거예요. 완전 군장을 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아마도 돌면서도 그랬을 겁니다. 이래도 되나? 아, 정말 이래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 첫째 날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둘째 날 일어나서 하는 일이 또 뭐예요? 완전 군장 갖춰서 똑같이 한 바퀴를 또 도는 겁니다. 셋째 날도 또 똑같이 도는 거예요. 아마 넷째 날 정도 되면 야, 정말 우리 이래도 돼? 아, 우리 군인이잖아. 싸우려고 왔잖아. 근데 그냥 돌면 돼? 그런 마음이 이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서 막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거 총이라도 한 번 더 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달리기를 좀 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총알을 좀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쟁할 건데.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돌고 있을 때 여리고성 성벽에 있는 그 여리고성 주민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바라봤을까요? 첫째 날은 긴장했을 겁니다. 뭔가 특별한 전술로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예의주시했을 겁니다. 따라가면서 성 주위를 같이 돌았을 겁니다.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게 하루가 끝입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예요. 뭐 특별한 것이 있겠지 생각했는데 또 일어나서 나팔 불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언약궤를 따라서 한 바퀴 돌고 자기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셋째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이제는 뭔가 달라졌겠지. 예의주시하지만 어땠을까요? 똑같습니다. 3일째 됐을 때 여리고성 성벽에 있던 여리고성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그런 마음 했을 겁니다. 저거 좀 이상한데? 싸우려고 온 거 맞아? 심지어는 오물을 투척하며 심한 비난과 조롱도 했을 겁니다. 너 지금 무서워서 싸움 못하고 있는 거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야, 한 번 덤벼봐. 라고 야유도 퍼부었을 겁니다. 넷째 날도 마찬가지고, 다섯째 날도 마찬가지, 여섯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내적으로도 심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아, 정말 이래도 되나?
외적인 유혹과 조롱, 비난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법궤를 따라서 한 바퀴를 돌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 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 6번 돈 거보다 한 바퀴를 더 돌으래요. 그래서 이날은 새벽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완전문장을 하고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도 7바퀴를 돌으려면 꽤나 열심히 돌았을 겁니다. 돌 때의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래도 될까? 내가 6번째 날까지는 한 번씩 돌아서 절떨결에 진으로 돌아가서 쉬고 있는데 7번씩 도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 중에는 그만두자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무도 소리치지 않고 돕니다. 그리고 나팔이 불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는지 몰라요. 그냥 소리를 지른 건지 여호와를 부른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소리를 지르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놀랐을 것 같아요. 정말로 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 마음이 돌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뭔 일이지? 이래도 되는 거야? 기대하고 소망하며 성을 돌았고 소리를 쳐서 실제로 그 일을 맞닥뜨리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놀랐을 겁니다. 그 와중에 여리고 성벽에 있던 여리고성 주민들은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이상했겠죠. 7바퀴씩 도는 저들의 모습을 보고 좀 이상하다. 오늘은 왜 이렇게 빨리 돌지? 드디어 돌다가 정말 돌았구나 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놓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 소리와 함께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혼비백산이 돼서 도망치지도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하죠. 그렇게 여리고 전쟁은 정말로 동화 같은 이야기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쟁에 원인이 있다면 어떻게 승리를 거두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뭐가 이 여리고성의 승리를 가져다 준 원인이 됐을까요? 예? 순종입니까? 그래 똑똑하시네요. 많은 사람들은 성을 7바퀴, 아니 6번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았기 때문에 성이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성을 돌아서 무너졌을까요?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걸 흉내내기도 해요. 우리 농담삼아 그렇게 하죠. 난공불락에 변화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던가, 어떤 사람이 사는 건물이 있던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서 한 바퀴씩 돕시다.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얘기해요. 실제로 그런 일들도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근데 내용을 잘 보면 성을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 순종해서 성이 무너진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도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에 순종했다면 여리고성은 그렇게 무너졌을 거예요. 그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두 번째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조그마한 아이성이 있어요. 굉장히 이름도 독특해요. 아이 같은 성이었는가 봐요. 정말로 조그마한 성입니다. 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지 않아도 그냥 이길 수 있는 싸움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에서 패하죠. 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돌아서 그랬을까요? 만약에 도는 게 이유였다면 아이성도 돌았어야 될 겁니다. 근데 불순종이 원인이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히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되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게 승리를 얻고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또 다른 명령이었어요. 이 명령에 아간이 불순종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이성에서는 실패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처럼 성을 돌지 않아서 패배한 게 아니라 불순종했기 때문에 실패한 전쟁이 아이성 전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리고성 전쟁은 성을 돌아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쟁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성이에요. 관문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 여리고성 전쟁에서의 승리의 경험은 앞으로 감당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역할이 있어요.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순종이죠. 자꾸 이게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방식은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최선을 다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사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젖과 꿀이 흐른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그 관계 속에서 그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그 땅의 모습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되 순종하는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쟁을 통해서 이걸 확인시키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삶의 내용은 그 삶의 성패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따라서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는 승리를 얻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함을 누리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영락없는 버려진 땅처럼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리고성에서 첫 단추를 깨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무너진 성을 그대로 두래요. 그대로 두래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여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데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재건해서 더 든든하게, 더 완벽하게 가나안 땅을 지키는 요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냥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장을 넘겨보면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엔 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이래도 되나? 그렇잖아요. 여기가 지금 첫 관문이에요. 우리 남한 땅으로 하면 판문점 같은 곳입니다. 거기를 뚫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도 초소병도 없이.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아무도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래도 돼? 이거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어야 되죠. 안 짓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폐허로 있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약속의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약속의 땅의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 우리가 노력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쟁취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되진 않죠. 이걸 그냥 내버려 두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라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래도 될까?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번민이 있죠. 그런데 그 갈등과 번민 속에서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 상식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상식과 반할 수도 있어요. 내 경험과도 반할 수 있습니다. 60평생 이렇게 안 살아왔는데 목사님이 자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살으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죠. 이래도 될까? 은퇴하고 나서 내 인생 이래도 될까?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래를 내가 계획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죄송스럽지만 50살이 넘어가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합니다. 동기들하고 그 선후배 목사들하고 하면 은퇴 후의 이야기들 어떻게 할 것인가 막막하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특별한 뾰족한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하지? 이래도 되나? 그런 갈등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상황이에요. 전쟁을 얻었어요. 이래도 되나? 라는 질문과 함께 이래도 되는구나 라는 걸 경험했어요. 근데 또 한 번의 시험이 옵니다. 그 관문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래도 되나? 정말로 이래도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리고성은 후에 아합 시대에 다시 재건이 됩니다.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재건이 되고 이 약속의 말씀처럼 그의 아들 전체가 죽습니다. 사실 아합 시대는 가장 타락한 시대죠. 가장 악이 판을 치는 시대. 그 전까지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대로 폐허를 뒀다는 거예요. 적어도 300~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승리하는 경험을 계속 살았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유혹이 왔을 거예요. 우리 저거 재건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러다가 망합니다. 저거 빨리 재건합시다. 어느 사역보다 이 사역이 우선돼야 됩니다. 라고 끊임없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래도 된다는 경험들을 한 거죠. 순종이 가나안 땅에서의 풍성한 삶을 약속해 준다는 내용을 지금 여리고성 전쟁과 그 폐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삶, 풍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풍요의 땅을 누리는 비결은 순종의 비결입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한 의미가 있죠. 단순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내가 받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나라가 존재하려면 특별히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땅이 있어야 되죠. 또한요. 왕이 있어야 되죠. 예. 세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백성과 그 하나님과 백성이 살아가는 땅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아이디어란 모습을 보여주는 공간은 사실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의 모습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장에 가보면 16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의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모습이 에덴 동산에 펼쳐지고 있는데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에덴 동산에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죠? 아담과 하와 두 명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머무는 곳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를 맺어가는 관계를 한번 볼게요. 왕은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죠. 백성은 왕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인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자기가 만든 아담과 하와를 백성으로 통치하는 방식은 어떤 걸까요?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 아, 그렇죠. 근데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해요? 금방 읽었잖아요. 명령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방식은 명령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상적인 에덴 동산의 모습은 내가 명령하는 이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습은 그 명령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지 않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죠? 먹어버렸죠. 먹어버린 그 행위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의 통치는 명령을 통하여 그 백성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 통치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뭘로 나타나요?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어디서요? 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내용을 우리는 3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상적으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고 왕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왕의 명령을 듣는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거를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상에 세우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우리 아까 저 목사님들하고 여기 걸으러 갔었어요. 여기 아브라함 쪽으로 이렇게 글자가 있는 거 아시죠? 저는 글로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신약이 좋다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약속을 주지요.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녀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는 땅에 관한 약속이에요. 땅에 관한 약속을 미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락해 주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내가 너에게 그리고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줘요. 그리고 나서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 백성을 만드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이나 17장에서 430년 후에 4대 만에 내가 내 후손, 내 자녀들을 다시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결국 창세기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게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애굽에서 거대한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돼요. 백성이 되죠. 그래서 그 백성이 이제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가나안. 거기가 어딘데요? 약속의 땅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땅. 자기들이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땅. 그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돼요? 순종의 관계. 즉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다스림에 반응해야 돼요. 그 반응은 뭐예요? 순종이죠. 그래서 광야를 걷는 겁니다. 광야를 걷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요? 뭐에 대한 순종을 연습하고 훈련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방식이 아니고는 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만약에 자기들의 노력으로 이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다면 거기는 광야가 아니죠. 광야라고 부를 수 없어요. 광야는 우리의 손을 떠난 시간을 이야기해요. 그곳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또 한 번 이들을 시험합니다. 열하루길 되는 그 길을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탐꾼이 40일간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해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10명이? 그런데 거기 안악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가면 되겠다는 거예요.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들어가자는 겁니다. 왜 들어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니까. 이래도 되나 싶은 심정이죠. 여호수아 갈렙은 어때요? 아, 이래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10명의 정탐꾼은 뭐래요? 아, 이래도 돼? 아, 안 되지. 외형적으로 보나 환경적으로 보나 조건적으로 보나 어디를 봐도 내 경험상
내 상식상 이 싸움은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 가지 말자는 거예요. 결국 불순종으로 만들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40년 후가 되죠.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이들이 훈련받은 내용은 순종하는 거예요. 철저히 순종하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돼요? 떠오르면 짐 싸서 가야 됩니다. 아유, 하나님 조금만요. 우리 애 낳아야 돼요. 하나님 조금만요. 요 일 끝나고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다가 너무 날씨가 좋아서 더 가고 싶어요. 저 앞에 보니까 더 아름다운 땅이 있어요. 근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려앉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요. 저까지 갑시다, 우리. 내친 김에 갑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걸 40년간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 마음속에 항상 되뇌 있는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이래도 돼? 이게 뭐 하는 짓이지? 40년간 반복하는 일이 고작 이거야? 매일같이 만나 먹고 매일같이 구름기둥, 불기둥만 주시하고 내 인생, 내 시간은 어디 있지? 아, 이래 살아도 돼? 답은 뭐예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는 겁니다. 몇 년간요? 40년간. 그리고 오늘 여리고성에 온 거예요. 또 한 번 테스트가 온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관문에서 그거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래도 될까? 이래도 되네? 라는 마음을 통해 아, 이래야만 되는구나 라는 삶을 살게끔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내용을 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만 해봐도 나도 그럴 것 같은데,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 만나 한 번만 먹어봤으면 내 삶이 달라질 것 같잖아요. 그 여리고성 무너지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 삶이 달라질 것 같잖아요. 아, 이렇게는 안 살 것 같잖아요. 그 만나 한 번 못 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속에 갈등 범민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일 한 번만 경험해 봤으면 나도 박 목사님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목격했어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땠을까요? 쉽지 않죠. 사실 이런 모습은 그들에게 세운 왕의 모습 가운데도 등장을 해요.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간택이 돼요. 그런데 그가 불순종으로 그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과 전쟁하는 사울왕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5장 1절부터 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웠습니다. 사울왕은 굉장히 특별한 외형적인
신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대요. 저는 성경에서 키 얘기만 나오면 너무 너무 싫어요. 우리 박내영 목사님이나 저 뒤에 계신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앞에 줄 선 거 봤죠? 징검다리가 하나 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땅땅땅. 근데 이 사울은 키가 그만큼 컸대요. 그게 단순히 외형적으로의 특징이 아니라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실 골리앗과 싸움에서 맞서 싸워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싸움에서 사울 왕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지요. 그래서 소년인 다윗을 내보내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동일한 모습이 등장을 해요. 아말렉을 가서 쳐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 실제로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해서 승리를 경험해요. 그런데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불순종해요. 첫 번째로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서 데려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짐승의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 아주 살찐 소와 그 양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아말렉과 싸우면서 그것들을 진멸할 때 사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거 굳이 이래도 돼? 남겨도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이거 너무 손해 아니에요? 이거를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 쓰면 더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면 더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남겨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는지 아니면 사심이 있던 내용을 그렇게 표현했는지 성경은 침묵하지만 어쨌든 아각도 죽이지 않았고 많은 기름진 소와 양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2절에 보세요.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보다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참 불쌍하죠. 참 불행해요. 사울은 본인이 왕이 되고 싶어 왕이 된 인물이 아니에요. 숨었습니다. 안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냈어요.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모든 조건과 환경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 의지에서 순종했어야 돼요. 이래도 되나? 이래도 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이렇게 해야만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했어야 돼요. 근데 이래도 되나? 안 되지. 이거 너무 아깝잖아. 이거 남겨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불순종이 결국 그 자리를 빼앗아 버린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언약 백성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삶으로 살아야 돼요.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셨으니 그 삶을 삶으로 보여줬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실패했죠. 실패해서 왕위가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물론 뭐 저보다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윗은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불순종했을까요? 순종했겠죠. 성경은 아말렉과의 다윗의 싸움도 기록해 놨어요. 우리 사무엘상 3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30장에 가면 아말렉과 전쟁하는 다윗과 다윗의 군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30장 1절부터 볼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자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 세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 상황이 아말렉에 의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시글락성이 함락을 당하고 자기의 가족과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금은보화를 다 빼앗긴 상태예요. 절망이죠. 좌절입니다. 이 다윗을 따랐던 그 백성들도 다윗에게 분노합니다. 정말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자, 7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실제로 목숨 걸고 쫓아가 아말렉과 싸워 이깁니다. 가족을 다 찾아옵니다. 빼앗겼던 금은보화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물건도 빼앗아 옵니다. 승리를 경험하죠. 아마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래도 될까?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야? 우리 가족들 다 죽지 않았을까? 군사가 얼마 되지 않는데 이 군사 데리고 싸워본들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에봇을 통해 가라고 하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는 겁니다. 무모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가는 겁니다. 실제로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탈취한 물건을 나눌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23절부터 보세요. 자, 21절부터 볼게요.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배분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다.
싸움에 나가지 않았던 200명에게도 동일하게 싸움의 영광과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래도 될까? 저 사람 이 승리에 아무런 분깃이 없는데, 이거 빼앗는데 아무런 목숨도 내걸지 않았는데 이거 내가 주는 게 맞아? 이거 너무 아깝지 않아? 우리끼리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나눌 수밖에 없죠. 그 승리와 영광을 함께 경험하고 이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순종합니다. 물론 그 마음 안에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어야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조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역사는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그 다윗 왕조를 시작했던 그 다윗 왕조의 끝은 어땠을까요? 이 정도 되면 영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약속해 줍니다. 내가 네 왕위를, 네 자녀들의 왕위를 영원토록 지켜주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결론은 우리는 알죠. 불순종하여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의 끝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이 세울 수 있는 한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확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세워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 나라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죄악된 우리로는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내일 아침부터 이루어지는 4번의 강의를 통해 풍성하게 전달이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 그 내용은 사실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지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에 유혹이 올 겁니다. 목사님 계속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아라는데 세상에 가보면 내 친구들, 내 옆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안 사는데, 이렇게 사는 내 모습을 보면 정말 이래도 될까 싶은데, 정말 이래도 될까? 갈등되고 고민되죠. 준비해야 될 것 같잖아요. 세상 친구처럼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목사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계속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고, 아마도 여러분 갈등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온 횟수만큼 여러분들 안에 번민이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번민될 겁니다. 이래도 될까?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이렇게 살면 나 해고당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내 미래 생각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그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순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질,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이성적인 판단, 또 내가 알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들, 혹은 내가 친하게 지낸 친구의 조언들, 오늘 유선생이 많잖아요. 유튜브 선생들이 보면 이래 살으라, 저렇게 살으라, 자택관리는 이렇게 해라, 재산관리는 이렇게 하라. 유선생이 너무 똑똑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면 늘 고민됩니다. 이래도 살아도 될까? 이래 살면 건강도 못 지킬 것 같고 내일도 보장 안 될 것 같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을 채워가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걸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하나님의 백성의 풍성함과 그 놀라운 은혜들을 삶에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끊임없이 번민이 올 겁니다. 아, 이래도 될까? 마음속으로 외치십시오. 이래도 돼. 아니, 이래야만 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목사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모난 모습, 부족한 모습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사역 안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 안에 풍성하게 열매 맺어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때로는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 때로는 내가 속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내 자신의 인생과 또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순간에 우리의 마음들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로 잃지 않고 잊지 않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며 허락하신 구원을 누려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이 수련의 과정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과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